질서를 지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자세를 바르게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데 건강을 소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탈이 나는 것이죠.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하려고 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강한 상태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세를 바로 하는데 저항력이 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병균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사단과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질서가 세워진 강함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는 강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는 이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는 이 질서가 인간에게는 가장 강한 상태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질서를 늘 세워서 살아야 해요. 다시 복받은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영적 질서를 바로하고 산 거예요. 영적 질서를 바로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 질서를 세운 거예요. 전쟁 중에도 영적 질서를 세우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이 끝나도 이 질서가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전쟁이 끝나서 전리품이 많이 생겨서도 돈 때문에 이 질서를 허물지 않는 위대함이 다윗에게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강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승리 가운데 세우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질서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정말 좋은 팀은 그저 끝까지 그 대열이 그 질서가 그 조직이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못된 팀들은 그냥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한 점만 들어가면 마루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 이 질서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다윗의 복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세상의 모든 전쟁은 무기가 혹은 힘이 사람 수가 이기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정말로 역사를 연구해보면 모든 전쟁의 승리의 궁극적인 그런 결과는 질서 있는 팀이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질서가 있는 팀은 수만의 군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질서를 세우고 살려고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도 꼭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하고 정말로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꾸 질서를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강하게 돼요. 강한 가족의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질서를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자꾸 질서를 허무는 사람은 가정과 조직을 약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혹 질서를 세우고 있다면 조급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37편 1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급하지 않고 질서를 세우고 걸어가면 악한 사람들은 막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질서를 세워서 걸어가는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 힘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음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질서를 세우는데 실패한 이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세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질서를 세우러 오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소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질서를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들,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혼동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즉 성전과 교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질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질서를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이 너 귀신 들렸구나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한 이 영적 질서를 세운 채로 그냥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영적 질서가 세워진 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영적 질서가 세워지신 대로 사문을 읽었어요. 예수님 영적 질서가 세워진 대로 심판을 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을 옳다고 배우고 실천해 왔기 때문이죠. 바른 질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라고 내가 수도 없이 말씀에 여러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을 충만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신 분이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목표로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아보는 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냥 예수님이 깜짝 기뻐하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게 선포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남들은 누구나 다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귀신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하니 그냥 깜짝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보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적 질서의 상태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천국에까지 견인되어 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더러는 이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서 부족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48, 4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자 사마리아 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는지요? 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모두가 다 귀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경외하며 걸어간다. 영적 자세를 그냥 보이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세우려고 더 애를 써야 해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한번 병이 들었습니다. 또 모든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냥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알아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자기 오름대로 하나도 틀린 말을 가르치지 않고 다 맞는 말처럼 그 말을 가지고 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잘한 건 뭐예요? 욥은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데 욥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결국 글로 가니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고쳐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자기 자신의 속좁음을 고쳐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쳐야 돼요. 최근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약으로 만들지만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이 모두 창박하리 됩니다. 하나는 선으로 향하는 길을 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니 둘 사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잖아요. 둘 사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다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바로 돼야 돼, 내가 더 질서를 세워야 돼, 내가 더 자세를 바로 해야 돼 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세요. 자기를 고쳐요. 자기를 고쳐야 돼요. 믿음은 두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어떻든 하나님을 고쳐서 자기의 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하게 정말 능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른스러운 믿음은 진실로 자기 자신을 늘 쪄서 고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참복으로 견인돼 간단 말이에요. 남 고치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나 49장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끝까지 나를 세워달라고 해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너를 세워야 내가 복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아시겠죠? 끝까지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질서를 세우려고 정진한 자가 결국 이긴다는 거죠. 50절로 51절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본문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결국 영적 질서를 세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질서를 세우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다, 천국 간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소망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다시 서야 해요. 그래야만 승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읽어보세요. 열방에서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고난 가운데서 이 영적 질서를 세우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왜 고난이 거기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영적 질서를 세우라고 있다는 것이죠. 바둑 선수 이창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술류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 입장에서는 역류처럼 보이게 되고 나는 또한 실족하지 않는 것이니 술류 정진이 항상 해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이 힘을 길러야 해요. 순류 정진, 하나님과 영적 질서를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힘이에요. 이 힘이 우리를 살리게 될 거예요. 영적 질서가 너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서울대 재활의학과 장근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모두 근육을 강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바른 자세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항상 우선돼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천거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먼저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일에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질서를 세우는 일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각오하십시오. 세상은 앞으로도 옳다 그르다 하여 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도 일어나고요.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고요. 처처에 전쟁하려는 분위기가 더 만들어질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더 옳다 그러다 해서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영적 질서를 세우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붙잡아 주고 살다가 우리가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세 방향이 정해져야 해요.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휩쓸리지 마세요.
맡기고 정진하는 법을 배워내야 해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면 어둠은 빛이 자라는 토양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에 빛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빛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을 삼아서 빛을 키워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저 자기는 영적 질서 있는 상태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믿음의 목표로 세워야 돼요. 그런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들,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을까요? 맡기고 정진하는 법을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배워내야 돼요. 결국 질서가 세워진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은 대로 천국에 우리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처럼 강하게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영적 질서를 세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는 이 질서가 강하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심령을 깊이 헤아려서 질서를 세워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참복도 받으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